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그러므로 내가 네 손을 내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멸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같이 읽읍시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을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서 장성하여서 결혼까지 시킨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는데 배신을 하고 그래서 이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인 줄 알지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약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죄는 죄인데 그러나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정, 처지는 봐줄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런 죄로 시작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죄가 점점 자랍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 속의 욕심, 여기 탐심에서 벌써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죄를 낳습니다. 이제 죄가 장성을 합니다. 죄가 장성을 하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죄가 그냥 어쩌다가 실수해서 음란한 짓을 행했다 하는 그 잘못, 그 얘기가 아니라 점점 더 죄가 깊어가고 죄가 장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가 장성한즉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실수로 했던 아니면 잘 몰라서 했던 하여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일일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물론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이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죄가 그 안에서 장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그 장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단어는 성취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행을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죄가 그 목적을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죄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게 죄의 장성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결국 한가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죄의 장성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은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이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죄가 나를 다스려 버리면 이제 이것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술 마시는 것 가지고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결국은 사람이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죄가 장성해서 죄가 나를 다스리고, 이제는 내가 그 죄의 영향 속에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타락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죄가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장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무장되어야 이 죄의 장성함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장성한 모습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23절 마지막에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바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행한 후에 그 다음에 24절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 내 높은 데를 쌓았도다. 누각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높은 데를 쌓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러기에 쌓고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결국은 창녀로 나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여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집을 짓고 사람들 보기에 그냥 광고를 해가면서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들. 타락한 본성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거 분노해서 막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게 잘못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제 10대 후손 라멕의 죄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라멕은 자기가 이제 소년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은 가인의 후손을 그대로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이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를 이제 조절하지 못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창상을 위해서 상함을 위해서 소년을 쳐 죽이고는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인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는 내릴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라멕은 오히려 나를 건드리는 자는 벌을 77배 받을 거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가 장성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음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누각을 만들고 대륙가진 높은 집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이 창녀가 사람들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가 얼마만큼 그 안에 있다가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크고 확대되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멸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이 블레셋 여자에게 넘겨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도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조차도 부끄러워할 만한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짓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세상의 욕을 먹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면 이건 세상에 오히려 욕먹는 얘기, 그런 얘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자에게 이스라엘을 그냥 팔아버리고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죄가 장성하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다 왕 여호람이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장모가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 다음에 자기 그 아내는 아달랴고. 그러니까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그걸 가지고 유다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징계를 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결국은 여호람은 이 우상 숭배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경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뭔가 깨닫고 돌이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22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버지가 그 바알 섬기다가 죽었는데도 벌받아 죽었는데도 여전히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장성해버리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위치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에는 까뜩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잘못해놓고도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8절 29절에 보면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과 행음을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랑했는데 이게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와 또 행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갈대아 바벨론 땅까지도 같이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악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 이 죄가 장성하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해갈이 됩니까? 더 갈증입니다. 소금물 마셨으니까 더 갈증이 나고 더 마시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 바닷물 마시면 죽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하면 아주 짜릿하게 맛있게 재밌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갈증입니다. 더 하고 싶고 계속 갈증을 느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 애국과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와 음행을 하고 바벨론 갈대아 땅과 음행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음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것. 이게 죄가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전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지금도 우리 땅에는 재벌들이 많잖아요. 뭐 중동 지방에 만수르 같은 사람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하고 먹는 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거 그런 거는 좀 먹긴 하겠지만 그저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뭔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주변에 붙어있는 먹는 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소유주들은 내가 이렇다 하고 그냥 보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토록 큰 부자였기 때문에 부귀와 영광이 최고로 아주 극도로 많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누려봤어요.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기록인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광고는 전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광고를 합니다. 지금도 TV나 하여튼 저 CF 모든 광고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먹으면 만족한다. 또 이런 옷을 입으면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런 집에서 살면 진짜 평안할 것이고 전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광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죄는 특별히 더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한 번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그냥 애국가 한번 음행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갈증을 느껴서 아예 그냥 음행이 지급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아수르를 찾고 바벨론을 찾고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기는 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죄를 하나씩 그냥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결론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내어야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장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약해서 죽는 개념이 아니에요.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어떤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러시아의 푸틴이다, 하여튼 전부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권세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힘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장성함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죄 자체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십자가의 주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의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죄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장성해지면 하나님과 통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말씀이 거하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죄가 장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할 줄 알고 흉악한 자는 이길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 우리 사람 속에 뭘 심어주셨느냐? 결국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로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는 죄의 장성함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남겨두면 어느 틈엔가 이 죄가 자라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걸 빨리빨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이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비교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서 이게 자꾸 죄를 따라가게 만들고 이게 계속 습관화되고 반복되다 보면 죄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장성함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함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첫째는 뭐냐?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그냥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놔두면 자랍니다. 여러분 암세포를 빨리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수술하면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쉽게 발견을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지금도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이게 뭔가 크게 자라서 이제 우리가 뭔가 느끼고 알 때쯤이면 벌써 이 암세포가 많이 자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안다면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 암세포의 그 활동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장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마음이 가장 문제예요. 예수님께 어떤 두 형제가 나와서 그저 중재를 요청합니다. 뭐 형님 동생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 물려줬는데 이렇게 뭐 상속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형은 더 많이 가지겠다 그러고 동생은 자기가 더 막 챙겨야 되겠다 그러고 서로 재산 분배를 가지고 다투면서 예수님 앞에 중재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얼마나 부자가 돼야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 잘 되느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이 형제들이 서로 다툴 때에 뭐 율법적으로 형은 이만큼 동생은 이만큼 뭐 어떤 사회적인 기준 뭐 어떤 상식적인 기준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되고 왜 실패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탐심은 없으십니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뭔가에 대한 탐심이 다 있습니다. 뭐 좀 세속적으로 물질에 대한 탐심도 있을 수 있고, 뭐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명예욕, 권력욕에 대한 탐심도 있을 수 있고, 뭔가에 대한 탐심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많이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그냥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탐심, 내가 가질 수 없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이 탐심, 이것 때문에 늘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끊어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속에 탐심을 끊어내는 이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누리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을 해야 되지, 그냥 뭔가 더 추구하는 이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죄를 끊어버리는 노력도 좀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예 이름조차도 언급도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뭔가 나는 죄를 안 지어 하면서 어떤 뭔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노력, 관심도 두지 않냐고,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예 그것이 뭐냐 뭐 이름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또 2주간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틈타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죄 좀 끊고 삽시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틈탑니다. 그때마다 빨리 카트시키고 이게 넌 아니야 하고 끊어버리는 이 노력들, 이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끊어버려야 되고,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룩함이 장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장성하려면 물론 이제 죄와 연결이 되기도 하겠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합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블레셋 여자에게 팔았는데도 여전히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좀 잘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전혀 안 받고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좀 뭔가 실수하면 바로바로 징계를 받아서 깨닫는 생활을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소리 듣고 징계받고 계속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힘들죠. 그러나 징계받는 자가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간섭도 안 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이루는 이 일을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쁜 짓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 안 하더라. 아싸, 좋아. 그게 아니라 징계할 때마다 매를 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그 방법 속에서 벌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것, 이게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리고 또 바울은 이 성도들을 성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다 되었다가 표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되십니까? 거룩한 성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냐? 지어져 가는 성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어져 간다. 여러분 공사장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펜스 쳐놓고 위험 편말 붙여놓고 주의하세요. 막 어떤 때는 막 띠를 딱 쳐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공사 중이 이렇게 그래요. 공사 끝난다면은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과 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집 쳐다보면서 너 왜 그래?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뭐냐? 거룩함이 장성해야 된다.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아직도 덜 자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고 다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불편해요. 흠집도 있고 아직도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쪽은 아직도 담이 안 쳐져 있고 여기는 문짝도 안 달려 있고 뭔가 공사 중이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 왜 그래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장성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장성함이 아니라 거룩함의 장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이 그 죄가 장성한 모습을 보면 이 애국과 행음하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수르하고도 또 관계를 맺었는데 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또 관계를 맺는데 또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갈증. 이 죄가 장성하면 이 땅에서 늘 갈증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물이 없다, 배고프다,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큰 고기 가마솥에서 있었는데 늘 막 먹고 마시는 문제, 길이 험하다, 뭐 안 되겠다, 못 하겠다,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몰아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자체를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만족하십니까? 아직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그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족한다면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더 배우고 덜 배우고 그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이, 이 영적인 은혜의 만족을 못 누리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 경쟁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붙고 막 그냥 늘 그런 생활이잖아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하든지 배고픔이든지 존귀함이든지 비천함이든지 그 상황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만족하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대제사장처럼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아내를 두고 가족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평안한 아주 복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별로 만족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만족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갈증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래서 그 뒤에 몇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이 거머리의 두 딸, 거머리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짐승도 마찬가지 동물이든지 사람은 딱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내는 자, 피를 계속 빠는 것이 바로 거머리잖아요. 계속 다오 계속 달라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거머리 신앙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늘 달라고 애를 쓰는데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섬김도 없다면 이게 거머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하도 비천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장성하지 않는, 그리고 거룩함이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이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그 포로로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물론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더 장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오히려 우리 안에 거룩함, 하나님의 영으로 장성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커가야 됩니다. 점점 더 지어져 가고 완벽해져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완벽해질 수 있느냐?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죄로는 더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성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얘기할 때에 그들이 한번 죄 짓고 실수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죄를 짓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오다오 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다스리고 죄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제어하듯이 이 죄를 다스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